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3절로 8절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여기서 말하는 살마네셀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아수르 왕의 봉신을 영어로 베슬이라고 하는데 봉신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다가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가 더 이상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 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자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호세아 왕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공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당시 사마리아 성은 참으로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왕인 호세아가 이미 사로잡혀갔고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3년이 되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성은 예전에도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모두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성은 그때의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니,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 5세의 동생인 사르곤 2세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하면 그 당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27,29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사마리아 한 성읍에만 제한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끌려간 사람들의 수를 포함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200년간 조속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사로잡혀가지고 옥에 갇혀버렸고,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 버텼지만 결국 아수르 군대의 그런 공격에 저항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으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호세아가 외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조공을 바치는 것이 힘들어도 아수르에 꾸준히 조공을 잘 바쳤고, 그리고 애굽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전혀 다른 이유를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규례, 그리고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유심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할 당시의 이스라엘,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의 저자는 본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이미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부에 보시면 제가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본문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신명기에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1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 17장에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7절입니다.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시면 어떻게 누구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 17장에서는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 우상들을 경외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경외하고 섬긴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고 신명기 6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6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내 버리신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나 외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곧바로 연결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니, 하나님이 젤러시하신다, 질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다윗의 성공과 인기를 질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군가를 질투하면은 사울 왕의 경우처럼 질투하는 대상보다 질투하는 사람이 더 크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기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자신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브래드 피트라고 영화 배우도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와 브래드 피트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 때문에 기독교를 떠났다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브래드 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경우에 항상 우상 숭배가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민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과 질투하신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로 9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절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실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보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보호하고 하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유지하려면 태양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게 태양계의 중심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지구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구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다른 모든 행성들을 자기의 궤도에 맞도록 붙잡아둘 그런 중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러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각자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다른 우상에게 내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행동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이나 다른 피조물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도록 내어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두 번째 보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혈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트랜스퓨전. 간호사가 1%의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겨우 1%인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피를 수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안 돼요. 겨우 1%라니요. 한 방울로도 전체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자동차는 그 안에다가 가스를 넣어야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가스에다가 일부 물을 넣어가지고 자동차를 넣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그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망가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모은 그런 글 모음이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에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하나님 형상의 빈 방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형상의 빈 방을 영어로 말하면 empty in the for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빈 공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공간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려고 할 때, 혹은 그 두 가지를 섞어버릴 때 인간의 삶은 자동차에 물과 기름을 함께 넣은 것처럼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살펴본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겸하여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